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같이 모였습니다. 주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8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성령 5장 부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월 주제는 새 출발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새 출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어요. 새 출발합시다. 인사할까요? 새 출발합시다. 네, 새 출발합시다. 네, 출발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회 오늘 3부 예배 마치면 바로 이어서 이 자리에서 구역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구역 회원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잘 모여주시고 혹시 못 모이시더라도 보고서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회장 모임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선교회장님들 모임을 잠시 갖겠습니다. 새로 되신 그 회장님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망장학회 장학생 추천입니다. 1월 22일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장학위원회 모임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1월 10일 이동찬 성도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고 이광희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혼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전순자 권사님 아들 되는 강요한 군의 결혼식이 1월 22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더 컨벤션 송파 문정 12층 그랜드 볼룸 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걸 여러분 잘 보시고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서 좀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승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교만과 시기의 마음과 다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과 나만의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외에는 내 삶에 도움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나 가정이나 직장 속에서도 늘 예수님과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의지하는 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저희에게 입혀주신 말씀의 전신갑주와 날선검으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이해하게 하시고 나늘고 베풀 때에 감사로 기적을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지역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난 길 잃은 양들도 많사오니 주님의 부르시고 계시는 사랑의 음성을 그들에게도 듣게 하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복음의 확장에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중부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교회의 재직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단으로 구역장 등으로 각각 맡기셨사오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이지만 영적으로나 양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맡으신 각 기관장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날로 변화해가는 기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아직도 몸이 아파 고통을 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의 기도가 기쁨이 되어 주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간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하는 우리들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죽음의 위협과 타 종교의 핍박을 무릅쓰고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주님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날로 확장되게 하시고 타국에서 생활할 때 건강이나 물질의 위험과 목숨의 위험에서 지켜주셔서
하늘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전에 속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애쓰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임하여서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역을 칠변하다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삶의 염려와 근심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시고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여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소망과 은혜가 더하여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새해를 맞아 새 출발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아브라함에게 배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오르시는지요? 아브라함.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조상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했겠죠. 뭘 했을까요? 그거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요, 위대한 롤 모델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사람에게서 보고 배운 거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본인도 위대해지는 사람이 참 많죠. 요즘 유명한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는 그 박지성 선수로부터 배웠다고 그러죠. 그를 롤 모델 삼아서. 박지성 선수는 차범근 선수가 롤 모델이다 그런 얘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롤 모델을 삼아서 자기가 그 사람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배워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도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린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우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니까 우리들도 좋은 롤 모델을 가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많은 롤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은 좋은 모델감이에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에게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모델을 잘 따라가고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모델로부터 배우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기초는 새로운 출발에 있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발자국을 내밀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출발이 그에겐 있었고 그거로 인하여 그는 결국 믿음의 조상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이렇게 묻어버렸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잘 새겨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발자국이었고 그게 가장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나요?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아멘. 떠나야 합니다. 정말 새롭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일을 원한다면, 정말 새로운 무엇인가를 바란다면 하던 일들로부터 떠나야 될 것들로부터 떠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으로부터, 내 아집으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내 주장으로부터, 내 어떤 죄로부터, 어떤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이렇게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잘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떠나라는 거였어요.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셨나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어요. 아멘. 떠나라고 했어요. 어디서 떠나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고향이에요.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고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태어난 곳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온 곳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일 수도 있죠. 근데 이곳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는 일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것을 떠난다는 건 어려워요. 왜? 그게 삶의 기초니까. 그게 삶의 기초니까 그걸 떠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세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하란이라는 땅이었어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물이 있으면 도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이 있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농사를 짓기도 수월해요. 그래서 이 물이 있는 곳에 있다는 건 좋은 곳인데 이 티그리스와 그 두 개의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그러므로 비옥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땅이니까 모여들어서 살아서 제법 큰 도시가 된 곳이고요. 지금도 있지만 거기는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풍요로운 땅,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땅,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동서무역이 오고 가는 딱 요충지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는 상업도 많이 일어나는 땅, 물건도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사람도 많고 비옥하고 좋은 땅이죠. 즉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안락한 땅이에요.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 그래요.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안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남 이사 가도 눈물 흘리시던데. 여러분, 있던 땅에서 떠나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고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왜?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땅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서 분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땅이죠.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라 그래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떠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살다가 주일이면 교회로 떠나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사니까 이젠 좀 한가한 곳으로 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도시 속에 살던 우리를 산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교회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 곁엔 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 바쁘게 사람들에 붙잡혀 사셨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간혹 산에 홀로 올라가셨다. 주님이 홀로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떠난 거예요. 그곳을 떠난 것이죠. 그곳을 떠나야 한적한 곳에 가야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어야 누구 볼 사람이 없어야 주님을 보게 되니까.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요 너무 바쁘게 살면 주님 볼 새가 없어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게 살면요, 하나님 볼 새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주님은 떠나라 그러세요. 떠나라. 주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떠나서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곳에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거기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에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리 가야 돼요. 두 번째로 떠난 건요, 친척이었어요. 친척을 떠나라. 친척이 뭐예요?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이잖아요. 피로 맺어진 사이. 이건 굉장히 끈끈한 거잖아요. 피로 맺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피로 맺어진 관계는 굉장히 끈끈해서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러죠.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줄이 되고 백이 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끈이 맺어지고 백이 생기고 이렇게 된 관계, 항상 도와줄 수 있는 관계죠. 유대인들은 이 혈연 관계가 굉장히 진했어요.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형제 같은 유대인들이 또 같은 지파, 같은 혈연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 고난 당하면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혈연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은요, 내가 빚을 졌다. 그러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빚을 갚아줬어요. 내가 거지가 됐다. 그러면 먹여 살렸어요. 이게 당연한 것이었고 그게 율법 위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혈연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져 있죠. 그래서 이 혈연 관계라고 하는 건 내가 비빌 언덕이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곳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있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야 하나님 보니까,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라. 친척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세 번째 떠나라고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은 뭐예요? 아버지의 집은요, 어떤 지인 관계예요.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 아버지가 아는 사람, 뭐 이런 식. 내 뭐 작은 아버지가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 아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아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질을 결정하기도 해요.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뭐 대단히 유명한 사람과 친분을 쌓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질이 올라가죠.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르죠.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과 잘 가까이 지낸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럴 거 아니에요. 와 좋겠다 뭐 유명한 정치인과 친분이 있어서 뭐 잘 지낸다거나 뭐 유명한 회사에 뭐 큰 회사에 뭐 사장님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겨서 뭐 무시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닌 거 알고 이렇게 대단한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인을 보고 이 사람을 평가해요. 지인, 아는 사람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떠날 수 있겠어요? 그거 어떻게 맺은 관계인데? 근데 다 떠나라는 거예요. 다 떠나라.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관계들을 다 없애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고립되는 일이고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셨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 보니까,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니까. 안 그러면 고향 의지하고 친척 의지하고 아버지 집 의지하니까 그거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믿음의 조상은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고향, 혈연, 지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기서 잘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늘 이곳에 있고 싶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 기대고 싶고, 세상 것 더 의지하고 싶고, 그런 마음 있죠. 근데 그게 잘 안 떠나요. 떠나라고 해도 우린 잘 안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죠.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은 그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면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해요.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척과도 떠나야 되고, 아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뭐 이런 고난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 거 맞이하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런 거 의지하고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닮아갈 수 없어요. 이 아브라함은 그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나갔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 믿음의 조상의 길로 가는 그게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가 대단히 혼란하고 시끄럽습니다. 텔레비전 틀면 계속 시끄러워요. 어떻게 뽑을 사람을 정하셨어요? 누군지 물어보면 또 곤란해지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십니까? 요즘 보니까 뭐 당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고향, 지역, 이 지역 사람이니까 뽑는 사람도 있고, 같은 지역 사람, 혹은 혈연으로 맺어진 친척, 혹은 뭐 아는 뭐 먼 친척이라도 되면 뽑고,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이면 뽑고,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어도 뽑더라고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그 기준을 따라 사람을 뽑아요. 왜? 우리 삶의 기초는요, 거기가 굉장히 두툼해요. 굉장히 심하죠. 우리가 다 그거 의지하고 다 그거 기대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다 포기하라고, 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지역을 떠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지역을 떠난다. 그 지역 자체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떠나서 생판 모르는 땅에 가서 산다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나안 땅 가서 거기서 행복했나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 힘들었어요. 주인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뺏어가고 괴롭히고 그랬어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리 가라고 하시니까 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들었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순종했어요. 지금은 지구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 먼 곳에 나가는 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졌잖아요. 또 뭐 이민 가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외국에 나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요, 뭐 좋아 보일 때도 있는데 좀 안 됐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 살면요, 그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그 땅이 우리가 살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느는 게 눈치가 늘어요. 행여 뭐 이렇게 뭔가 실수할까, 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마찬가지로 뭐 동남아 사람들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많은데 노동자들 한국 들어와서 다 눈치 보고 살아요. 눈치 보고 살겠죠, 그죠? 타지에서 나가 산다는 건요 오늘날에도 어려워요.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해요. 그리고 떠나야 되는 게 필수예요.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떠나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질문인데 여러분 한번 듣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여러분 자신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나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은밀한 죄가 있나요? 버려야 될 거잖아요. 떠나야 될 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습관이 있나요? 그런 게 혹시 있나요? 화해해야 하는데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욕심인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계속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2022년도가 시작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요 2022년도가 작년하고 똑같아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2022년이 새로운 해인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올해가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는 일이 기본입니다. 그게 되면 새로운 걸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간 사람은 그냥 순리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자신을 들인 사람들, 뭔가 탐험하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제일 편한 건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곳에 새로운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해야 합니다. 예전에 중세시대만 해도요, 지구가 정육면체라고 생각했습니다.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수평선 넘어가면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수평선 넘어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 생각이지만 여러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거길 가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 가면 낭떠러지가 떨어져 죽으니까 가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그런 때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거길 가보잖아요. 죽었나요? 낭떠러지 떨어졌나요? 안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게 됐죠. 아마 그게 도전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도 아직도 저 수평선 건너에 낭떠러지 있어 떨어지면 죽을 거야 이러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직도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다면.
근데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죠. 50년, 60년 전만 해도요, 미국의 그 백인과 흑인의 인종 차별이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통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 이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죠. 그 중에 한 명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잖아요. 일어났어요.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사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해 떠나가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도전이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향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것을 향한 도전들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한 발자국을 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 듣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아직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니까 일단 떠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줄 테니까 가라.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떠나갔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뭘 시도하기에는 좀 적지 않은 나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고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냥 무모하게 막 나간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나아갈 때 하나 붙잡고 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은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요.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우리 성경도 물론 좋은데 그 부분이 좀 약하게 번역된 부분이 있어서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더 명확했어요.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조금 다른 복이에요. 말씀에 다시 보면 아브라함에게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세상의 복은 이런 복인 것 같아. 세상의 복은요,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면 막 사업이 막 잘 되고, 내가 시험 보면 항상 100점이고, 내가 뭘 계획하면 다 되고,
그냥 그런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복이라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론 그거를 전혀 배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내가 복의 사람이 돼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남들은 다 잘 안 돼도 나만 잘 되면 되거든. 성경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복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일터가 잘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잘 안 돼도 이웃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좀 달라요. 요셉이 복의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복의 사람인데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팔려 나가잖아요. 형제들에 팔려 나가서 인신매매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거지. 근데 웃긴 것,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근데 또 잘 풀렸으면 좋은데 누명 쓰잖아요. 감옥에 가요. 이건 진짜 최악이죠. 네. 근데 감옥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셔서 그를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니까 애굽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다 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집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공장, 우리 회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행복하고 잘 살게 도와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의 사람이고 주님의 영향력이 미쳐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의 사람이 돼서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을 베풀고 나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복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첫 발걸음은 새로운 출발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는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 따라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냥 나간 거 아니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것은 네가 복이 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잘 배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야 될 것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결국 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다 복의 사람 되어서 정말 떠나야 될 것을 떠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을 부르겠습니다.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매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활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여 믿음이 없거나 물질이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도 주시고 물질이 없는 자들에겐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며 마음껏 헌신하며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사정과 환경을 따라 하나님 역사해 주사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함을 받고 변화되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만 임재하시고 악한 권세가 틈을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만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 주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결단 찬송 같이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예배 끝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구역회 모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떠나야 될 것에서 떠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정말로 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